엄청 덥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지요. 파주시 광탄면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덥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신사니까지. 근데 신산이 왜 덥고 춥냐? 신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산, 신이 사는 산.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신산 삼리면 신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신이 세 분이라는 것은 이건 은혜 받는 소리예요. 왜냐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비가 너무 오니까 아주 지겨워요. 그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또 이렇게 많이 와야 더러운 것들이 싹 씻겨 나가요. 비가 오고 난 후에 천하를 바라보면 얼마나 청명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귀찮고 힘든 것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시작.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지는 거예요. 어느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든 것도 그냥 병든 게 아니라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네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가서 당신네들은 장로가 아니냐. 그러면 장로가 가서 부탁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네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유대를 점령했던 점령군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 차이죠. 그러니까 일본군 군 백부장이에요. 일본군 중대장이에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를 해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람들이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다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절하고 길을 비키는 그 정도로 아주 험했던 사람이 신분 차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방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사람이 비록 우리들을 와서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지만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족속은 하나님한테 다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차원이 비록 권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니들 로마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더 선민이다.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는 이 자부와 긍지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면 로마 사람이면 백부장이에요. 큰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로마 사람은 이후대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큰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내 한해를 고쳐달라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로마 백부장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긍지. 그렇죠. 그때 당시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로마에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이 귀찮게 하면 총으로 쏴주게도 고되고 칼로 그냥 막 베어버려도 누구 하나 껐떡할 시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장로한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정치적인 거나 인격적인 문제나 자존심 문제가 다 이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사 100명을 곧 다스리는 고급 장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신의 종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이 여기기 전에 남에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족의 허물이나 흉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도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서 울떡물떡해서 말지, 목사님이 알게배, 교인들이 알게배,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이것을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 장교인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장로에게 자기 종의 허물을 끄집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큰 것이고, 또 그 종의 병을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또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상놈들하고 같이 밥을 못 먹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이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막 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신분의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던 시대에 이 백부장이 장로님들한테, 그것도 우리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까진 장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손녀딸들이 어저께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손녀딸한테 들으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손녀딸이 목사야? 이랬다가 하면 나한테 내가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셔? 라고 물어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니까 목사님이라 그러지, 저 이방 사람들이 목사님이라 그래요? 저 서원교회 목사야? 이러지. 그지요? 제가 이 교회 여기 동네에 와서 목회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 권호연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권호연 권사님 내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목사님 오셨다, 얼른 식사 드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목사님. 그 소리가 전 지금까지도 귀에 아련하게 들려요.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동네도 임했다라고 저는 그때 확신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유대인을 멸시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고, 예수가 전하는 복음의 소리가 이 백부장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나의 신분과 나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의 통사정과 나의 가정의 아주 대소사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집안의 흉과 허물을 감추려고 그러지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어른들 얘기가, 병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고. 자랑.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어, 우리 아들이 이런 병에 걸렸어, 우리 어머니가 이런 병에 걸렸어, 흉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면 그 병에는 뭐가 좋더라, 어떻게 하면 좋더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동네의 장로님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잘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휘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마을에 휘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휘당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을회관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새술막에 마을회관이 지어져서 마을 새술막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새술막에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그 마을회관을 질 때 돈 내놨어요? 야, 아무도 가만 한 사람, 나중에 준공식 할 때 뭐 10,000원, 50,000원, 100,000원씩 산조금을 내놓은 사람이 있지만, 휘당 지으는 데 쓰라고 돈 1,000,000원, 2,000,000원 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백부장이 그 하찮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마을에 휘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평범한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회당에 장로가, 유대인의 회당을 짓기 위해서 장로가 재산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그건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은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이더라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몇 명씩 때려잡아도 누구 하나 그 사람한테 시비 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휘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감명받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에게 베푸는 그 은덕이 엄청나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또한 여러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 기도할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장로님들은 이 백부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요.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예수님도 이방인을 철저하게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장로님들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자기에게 자기네들과의 이방인격인 로마 사람, 그것도 백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그 하인의 병을 위해서 와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감명 깊은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택하신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이 된 이 백부장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백부장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백부장이 또 천히 여길 하인, 여러분 하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옛날에도 종들을 사고 팔았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종들을 사고 팔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와, 그리고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어쩌시기봐 저거?
그냥 뭐 야단칠 것도 없어. 야, 쟤 죽여.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이름도 성도 없고 짐승보다도 못해요. 개나 소나 돼지는 잡으면 먹기라도 하잖아요. 사람은 죽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갖다가 쓸어 묻는 거예요. 그렇게 쳐내고 쳐냈던 것이 아인과 종의 목숨인데, 이 종을 위해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택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이고 버림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민족의 장로들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도 이방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데 백부장 자신도 아닌 아인의 병을 치료받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치료받는, 이러한 은혜를 입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의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불쌍히 여겨서 남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이 선한 마음은 자기보다도 남을 더 우애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은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시킨 것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지요. 선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행동하는 것도 악해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행동하는 것도 선해요. 그렇죠? 이것이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런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 하인이나 종은 주인이 죽일지라도 아무런 허물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귀족의 신분이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 종 하나를 얼마든지 우습게 여기고 그를 죽이고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종을 긍휼히 여겼어요. 자기 몸처럼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 백부장은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계급을 중시하는 사회의 풍조 때문에 귀족이라는 것과 종이라는 신분적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너는 종으로 태어났고 나는 귀족으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신분 때문에 너는 천한민이 되고 난 귀족이 되고, 이건 너무 세상에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백부장은 평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종이 병든 것을 자기 마음이 아픈 것처럼,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종의 아픈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허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습니다만, 제 집사람이 처다를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난지도 몰랐어요. 뇌성마비지도 몰랐어요.
돌이 지나도 머리도 못 가누고, 두 돌이 지나도 머리도 못 가누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사팔뜨기가 되고. 이러니까 집사람이 그때서부터 뭘 하냐? 왜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집에 우환이 있으니까 바깥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고, 어떻게 보면 내 수치가 바깥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못 나가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하인이지만 하인이 죽을 병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그 주인은 저 새끼, 제 새끼 우리 집에 와서 저래? 저 죽여버려, 얼른. 빨리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끌어안고 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벤민족들의 왕이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 그는 모든 각색병을 고치는 선지자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내 종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마음에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내어 던지고 유대인의 장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짜 계획 있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천하던 사람한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이 가서 뭔가 부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비굴하고 참으로 처참한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쟤한테 그런 걸 부탁해.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한두 번 생각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백성 앞에 뻘거벗긴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뻘거벗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나의 실상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자기 하인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서 부탁 좀 해달라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참 비참하고도 천했지만 이 백부장은 장로님들한테 아주 청중하고도 신실하게 부탁을 했을 거야. 부탁하는 사람, 야, 니네 유대인에 예수가 있다면 가서 얘기해가지고 우리 하인 좀 고쳐줘. 이렇게 얘기해봐.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이 새끼 저거 예수 이름으로 되지 않아보여. 그러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정중하고 진실하게 부탁을 했겠어요. 야, 돈 있으면 죽고 좀, 아이씨, 나중에 생기면 줄게. 이래봐요. 어느 놈이 돈을 고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없는 돈도 이 친구한테 빌려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백부장의 선한 마음을 장로들이 그 말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비록 신분이 천한 노예의 종이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선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편 18절 25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장로님이 백부장이 이 하인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계기는 뭐냐? 바로 장로님들의 증보기도였어요. 물론 본인이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 감히 나가지도 못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은 백부장이 로마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니까 서로 나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탁을 받은 장로님들이 웃기고 자빨 이러고 끝냈으면 증보기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런 말을 잘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렇죠.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해요. 아니 장로님들이 자기들 일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일도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너무나 합당합니다.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휘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렇죠.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행위로 자신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과 연민하는 마음에서 타인을 위해서 내 일처럼 내가 겪는 아픔처럼 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실천적 신앙적 실천이라고 사전에는 말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이방 사람 백부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회당까지 지어준 고마운 사람이기에 이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적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10만 명, 20만 명 있는 성도들의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문제도 기도 안 하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성을 띠고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평상시 못된 짓하고 별로 마음에 드는 짓을 하지 않고 다니는데 누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먼저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목사님의 사모 이영조 사모가 나는 목사님이 최영학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나는 잘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딱 찔려요. 사실 기도는 빼앗지 않고 했지요. 또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한 거 이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장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쟤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죄송한 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따름이지 여기서는 말하는 간절한 기도는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한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 야, 자식아, 기도하려면 간절하게 좀 기도해. 그게 뭐냐, 건성건성, 자식아. 때려 야단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이건 아까 우리 유명숙 권사님 기도했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거 계속 아까 뭐 마을 회관에 와서 뭐 복이니까 뭐 먹으라 그랬는데 저 똥배 나와서 그런 거 먹고 다니면 똥배가 나와서 이거 보세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자꾸 먹고 영적인 것에 영양가가 있으면요 내 영이 충만해요. 제가 목요일만 되면 금요일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왕 말씀 주실 거면 그냥 훤하게 그냥 주세요. 맨날 이렇게 그냥 짜짜짜짜 해가 주지 마시고 제가 그래 얼마나 쫄리면 그러니 토요일만 되면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이 오라고 물어봐요. 근데 찬양 그냥 설교 제목이 정해져야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래야 하나님께 기대. 설교문이 딱 작성되고 난 다음에 어우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와요. 다 작성된 다음에 몸살 나는 것처럼 앓고 난 다음에 뭐 기도문이 설교문이 작성되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주시기 고맙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 모를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히 향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먹으면 술 친구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노름 잘하면 노름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노름 친구들 돈 떨어지면 노름 친구들이 가짜 없이 버려. 야야 가. 너 왜 돈도 없는 게 여기 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술 친구들이요. 술 먹고 제가 동창회 나가 보니까 어느 친구가 그 술만 먹으면 술 주사가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그 동창생이 오면 반갑잖아요. 동창생이니까 동창회잖아요. 근데 그 동창만 오면 우리 빨리 가자 그래. 그러니까 주사가 심해되는 거야. 한 잔만 먹고 이름저름 따붙들고 시비를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친구는 잘 될 때는 기도 안 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기도 안 시켜요. 근데 잘 되는 것 같으면서 나쁜 길로 가고 안 된 길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시켜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3명, 4명, 5명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칠 수 있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앞에서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요 해결 안 돼요.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을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밤이 새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 교회 안 가 이러면요 주의 종한테도 기도가 끊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증보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었고 이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증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보 기도자 첫 번째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이고요. 교회 장로들은 용크 없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권사님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에 꽃이 피고 꽃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날마다 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권사님들 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요. 그렇죠.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것을 들으며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의심 없이 믿었답니다.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백부장을 증보한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 그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장로님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내가 보증 쓸게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증 쓸 수 있는 사람, 나를 보증 서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재산이고 무기였어요.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에요. 그런 무기로 세상을 제압하고 무기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더 큰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부해주는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기도는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어요. 이것은 큰 무기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그 경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아이를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장로님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가리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왜? 서로 이교도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을 잘 안 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비록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지만 그 앞에 나가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게 오실래 감당하지 못하겠사온데 말씀만 하시면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세요. 나 말씀 듣는 것에 흐리멍텅하면요 여러분 신앙은 벌써 다 바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가는 것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로마 백부장의 신분이고 그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인데 백부장이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백부장,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이방인인 자기네 집에 온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렇죠. 내 부하들에게, 야! 갔다 와! 그럼 갔다 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개울이 넘쳤는데요. 그러면 반항하는 거예요. 군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해 그러면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백부장이 너무 잘 알지요. 그러니까 내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영이 내 하인에게 와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조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직접 들으시고 그 믿음이 진실하고 굳건하는 것을 아시고 극찬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왕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축복합니다. 이방인이고 전 진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교회 안 다닌다고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믿음이 커요. 그렇죠? 가끔가다 저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아유, 떡을 요것밖에 안 줘?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떡을 하나를 주겠든 두 개를 주더니, 아이고, 하나님한테 떡이 왔네? 그렇죠. 누구한테 왔다고? 하나님한테 왔네. 교회에서 떡 보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떡 보냈네? 이러고 받아먹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커요. 그래요. 이런 것이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승부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의 사랑이, 나 한 사람의 증거기도가 기적을 만드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또한 대단히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증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보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참된 은혜가 우리 성교회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